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시편 52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권선징악을 교훈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위에 마스길이라는 뜻이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스길의 시편들은 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오늘 표제를 보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사무엘상 21장, 2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52편 다윗이 왜 이런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기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놉당으로 가게 됩니다. 놉당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원래 실로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었죠. 거기 있던 블레셋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놉당으로 그 제사장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놉당에 누가 있었냐?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또 그 수하에 많은 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글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더니 다윗이 선한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숨겨주게 됩니다.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있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보냐?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도 찜찜했지만 결국 그 에돔인 도액 사울의 신하가 가서 이제 사울 왕에게 그것을 일러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당장 군사를 동원해서 그 놉당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액의 주도하에 다윗을 숨겨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문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그런 가축들을 다 그 놉당에 있는 사람들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죠. 다윗은 그냥 피신만 한 것인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죠. 자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상황 보면서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자기는 살았지만 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죽게 되니까 정말 다윗은 분노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오늘 시편 52편이 지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이 아히멜렉과 눕당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움이 있는데 또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을 지금 다윗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는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다윗도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그럼 뭘 맡기는가?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그랬죠. 여기서 너는 바로 도액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참가하게 되죠. 근데 그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는 명장 중에 이스라엘의 명장이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도액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그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 분노, 자신의 이 억울함, 자신의 이 그 답답함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 또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도액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도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악으로 든든히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울왕에 아주 충신같이 보이고 또 그가 높당에서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는 의기양양하죠. 근데 여러분, 그 도액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모든 것이 다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고 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지혜가 많으시고 더 경험이 많으시고 아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자신 때문에 지금 몰살을 당했습니다. 누가 또 다윗을 도와주겠어요? 마치 그 이스라엘 땅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지금 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실제로 지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했냐면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 시냇가 옆에 탁 심어놓은 감람나무가 그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가 우리 보면은 교회도 이렇게 화분이 있고 이렇게 나무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 살리려고 물도 주고 또 때로는 들었다 놨다 이렇게도 하고 늘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 수많던 화분들이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그죠? 저 밖에 있던 것도 복도에 있던 것도 제가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말라가요. 물을 주는데 뭐 저도 주고 또 뭐 성도님들도 물을 주는데 그래도 죽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밖에다 내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화분 그 꽃집 하는 그 사장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교회 화분은 교회에서는 살리고 생명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그 화분이 오면 다 죽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우리 행사할 때 이 화분들이 다 왔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게 이만큼 자라려면 얼마 걸릴까요? 최소한 2, 3년은 걸리거든요. 근데 2, 3년 동안 이 화분들이 다 어디 있었냐? 하우스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분들은 처음 그 심어가지고 키울 때부터 최소한 2, 3년은 계속 하우스 안에 있었던 화분들인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지금 작년 5월에 온 거잖아요. 1년 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실 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우스에 있던 거를 이런 환경에 갖다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뭐 물을 주고 뭘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줘도 안 된대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던 광야에 있던 지금 그가 도망자의 신세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는 어땠냐? 푸른 감람나무 같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든 늘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늘 입이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또 기갈이 없는 영적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낙심이 됩니다. 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나는 살고 또 언제 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지 모르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선하심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이렇게 오늘 금요일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 76번부터 기도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